계속해서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이후에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오늘 이제 에스더 본문의 이제 내용들이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의 왕족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그 왕가의 후손이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3장 후반부에 이 이스라엘 유다인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20년째 될 때 이 하만은 더 큰 권세를 이제 누리게 되고 한 가지 음모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보면 뇌물로 그의 마음을 환심을 이제 사게 되는 것이죠. 은 1만 달란트,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자신이 기탁하기로 하고, 그리고 왕의 조서를 이제 만들어서 반포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허영심이 많고 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온 이 하만의 요청대로 자신의 인장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조서를 쓰도록 이렇게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하만은 이제 부림이라고 하는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날을 간택을 합니다. 이 하만이 계략을 꾸밀 때가 1월 달이었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날짜가 정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비뽑기는 이제 운일 수도 있지만 이 하만이 제비뽑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그런 어떤 좀 주술적인 데 의지했던,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뭐 간택하는 날이나 어떤 중요한 날을 뽑을 때 태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에요. 도깨비에 나온 대사가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이에요. 뭐 길일이 있고 뭐 흉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하만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언제가 걸렸느냐? 12월 13일이 이제 유다인을 죽이기에 좋은 날로 선택이 됩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뽑기로부터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래서 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광복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인데, 그래서 이 하만은 왕의 조서를 꾸며서 각 지방에 이 조서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뭐냐? 이 12월 13일이 되면 이 하루 동안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유다인의 그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날로 이 12월 13일을 정해서 공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큰 위기고 유다 백성들을 전체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날이 이제 공포가 된 것이죠. 하만은 이제 정말 이 조서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이 유다인들을 진멸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쾌제를 이제 부르게 되죠. 오늘 이제 에스더 4장에 바로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모르드게와 또 이 유다인들 그리고 왕후였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이 민족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오늘 8절에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데,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는요 말 그대로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다인들이 이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위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에스더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먼저 이 민족의 위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그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랬어요. 바로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주고 그리고 조서를 만들어서 각 지방에 보낸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대궐 문 앞까지는 이르렀지만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의 원래 일이 뭐냐? 대궐 그 궁궐의 문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런데 그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중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생업을 지금 포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지기로 대궐 궁궐에서 일하는 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지금 베옷을 입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생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것을 다른 사람의 핑계로, 다른 사람의 이유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 가지 국론 분열로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물론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만의 책임이라고 여러분들 전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유다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남아 있었어요?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 거기에 생활 터전이 있으니까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임을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이 민족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민족의 위기에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 뽑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34편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인들이 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다 이르게 되자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지금 이 날짜만 다가오면, 물론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여유는 있었지만 이제 왕의 조서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그 왕의 그 도장이 찍혀서 조서가 쓰여지게 되고 반포가 되면 그건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 날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모르드게가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했던 그 기도를 한 마음으로 그들도 함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큰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 니느웨 성에 있었던 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느냐?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모든 그 성내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왜?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합심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들으시고 혹시나 그 심판을 면해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니느웨 이 성읍은요, 여러분들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이방인 왕이었던, 아수르의 왕이었던 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과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지도 않는 이방신이에요. 그들을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방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방신에게까지라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것을 면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든지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자신만이 알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가 대궐 그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왜 거기 가서 대성통곡을 했느냐? 그것은 그 궁궐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도록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왕궁에 있었던 이 에스더가 듣고 자기의 그 내시 신하를 보내서 이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 정상복을 입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이 모르드게에게 내시를 보내서 알아보도록 보냅니다. 그러자 7절 8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 그것을 하닥에게 다 말하고, 그리고 바로 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이 하닥에게 주어서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에스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위는 이 에스더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 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이 하만이 왕의 금고에 드리기로 한 것, 그리고 왕의 조서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리고 12월 13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까지 이 왕의 조서의 초본을 갖다가 하닥에게 줘서 이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줬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다 알고 어떻게 해요?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정말 나는 뭐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살려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에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면, 여기 오늘 분명한 그 표현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전해서 에스더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요,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죽게 됐는지, 그 원인은 뭔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을 필요가 있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알아서 다 하시지, 그냥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냥 응애 울면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어디가 다쳐서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어디가 아픈지 그걸 부모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더 빨리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고 성숙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떤지, 내가 정말 지금 시급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이 어려운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여기 보면 우리가 함께할 합심 기도 제목, 그리고 맨 앞에 보면 개인 기도 제목을 쓰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봄가을로 오는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내가 새 영을, 바로 성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들을 그 흩어진 포로에서 다 귀환시킬 것이고, 이 황폐해진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내가 고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지 않는 이곳에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냥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이루겠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 해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백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발단이 됐는지, 바로 이 하만의 계략으로, 그리고 날짜가 12월 13일이라는 그 정확한 날짜까지 다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아야지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만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왕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글쎄요,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에스더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하나님 저에겐 이것이 필요하고 또 이 문제가 있고 이 아픔이 있고 또 지금 내 상황과 위기가 이런 것이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